제가 오늘부터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로는 따라합시다.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맨 처음에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왜 하필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먼저 기뻐해라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또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그 첫 번째 독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또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 첫 번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제자들이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거는, 여기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고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근데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사도들 외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위쪽 지방 혹은 저쪽 아랍 지방에서 다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든 고향, 정든 나라를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 말하자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내가 놔두고 그렇게 피신해 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낯선 곳에서 새로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남의 나라에서, 타향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왜?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 피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최대의 관심이 사는 시험이었어요. 마음속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요. 주변에서 예수를 못 먹게 한다든지, 내 개인적인 게으름 때문에 내가 주의 전에 못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고보 사도 당시에 이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성도들이 겪었을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였어요. 자,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마나 돼요? 세계 인구가. 우리 성혁이.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 응. 그래, 얼른 물어보면 얼른 대답이 안 나오죠?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기준으로 77억, 약 77억 좀 더 넘는데 그 숫자는 제가 제약했어요. 약 77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또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 약 24억 명이에요. 그러면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2020년도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AD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있는 별 중에 하나하나 될까? 하나 둘이나 될까? 저 바닷가에 깔려있는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한두 사람일까? 그렇게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1세기의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그냥 잘 살아보자. 이거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라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네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고향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이나 논이나 이런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떠날 만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이 왕이양 다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이 따로 있어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야. 그리고 당시에 1세기에는 주인과 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쌍놈과 양반과 주인이 있고 이런 위계 질서가 분명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어른이 어린이 혹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빈부격차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황제가 있는데 아니 무슨 예수가 왕이야? 저 로마 제국을 정복할 혁명자들이야? 저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박해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유로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사회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아주 불순한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당시에 사회, 정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 사상은 아주 불순한 사상이었어요. 억눌리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었지만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뭔가 좀 나와 삶의 문화가 다르다든지 생각이 다른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다양성으로 많이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와 다른 게 있으면 뭔가 이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별은 나아가서 뭐라면 저거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저거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하고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굉장히 거슬렀고 기독교라는 자체가 이상하고
그래서 확산되어서는 안 될 단체로 여겼습니다. 끊임없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어요. 313년 AD 313년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약 200년에서 300년 동안 기독교는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으면 믿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니까 애들이 얼마나 부모님 말 잘 들어. 학생들도.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교회 못 오면 평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꼭 주일만 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어려운 게 있다.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내 고향, 내 땅에서 살지 못하고 타국에 가고 타향살이 가서도 거기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무엇을 하는 것은 이렇게 기반이 있어요. 부모님이 주신 기반도 있고, 내가 쌓은 인맥도 있고, 혹은 뭐 시골 같으면 내 땅도 있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뭔가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내 땅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 즉 삶의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떠난 그 낯선 땅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즘에 흔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사용되는 뭐냐면 흙수저리 뭐 금수저리 하는 말 많이 하죠. 네. 태어나 보니까 내가 흙수저를 물고 나서 지금 뭐예요? 가난한 거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망했어. 집도 없어. 힘들어. 근데 반대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부자고 뭐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또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야.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여러분, 부모가 좀 뭔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 해줄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어서기가 쉽고 사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유리하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뭔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좋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낯선 땅에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내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2020년도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작은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그래요. 전 세계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이게 보면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대형 교회도 50명 이상 예배 못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 수십만 명의 그 교인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함께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잘 유지될까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부모들이 아예 어린이들, 학생들을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발걸음이 뚝 끊어졌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가 하는 그 갈등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도는 바로 흩어져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랬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세요. 이런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박해를 받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 겪을 때마다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왜?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더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지수가 많습니다. IQ 지수, 감성 지수, 그런데 요즘에 또 고난의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난의 지수. 예, 고난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요, 생사화복을 다 겪게 돼 있어요. 안 겪는 사람 없어요. 태어나고 죽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혹은 못 살고 어려운 일을 겪고 죽음을 맞이하고 또 사별을 하고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을 다 누구나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뭐냐면 아유 될 대로 되라면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면서 고난의 지수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화초처럼 성장을 해. 온실 속에 자란 화초처럼 잘 성장하다가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이 고난의 지수가 약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몸과 마음과 뇌가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완전히 좌절해버리고. 지난주에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데서 알고 있던 모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권사님이 다니는 장로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아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은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살아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같이 살다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이 여자 장로님이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나? 그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난을 당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고난의 지수를 높여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시험을 겪을 때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좀 내가 하는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시지 왜 자꾸 시험에 걸리게 하세요? 하면서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만 있을 때마다 그들은 뭐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감사하기보단 믿음보다 불평했던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하다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야.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지수가 어떻게 고난의 지수도 높고 믿음도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끝까지 참고 견디라. 내게 시험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중도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게 주어진 시험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 고통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뭘 구하라냐면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혹은 또 뭐 다른 그거 외에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이런 시험들이 내게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잘 이겨내게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까? 아닐까? 아니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문제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겠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뭐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걸 어떻게 들어주실?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 두 마음을 품고 하면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사들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순전한 순수한 금 같은 믿음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시험에 빠졌다고 여기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있다고 여기지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면서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셨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한 예만 들고 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될까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시험을 겪었는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겪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바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바울을 붙잡아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도 없이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갈 때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도 하고요. 동족으로부터 그 위험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위험과 그리고 강을 건널 때 혹은 바다를 건널 때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밥을 먹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목마를 때도 있었고요. 옷이 없어 제대로 입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새 삶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온전히 믿음을 지켰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인내를 이룬다면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시험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또 시험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인내와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충분히 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외부로부터 혹은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주님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